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를 통한 역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역전, 판세가 달라졌다. 전혀 다른 입장이 됐다. 기도를 통한 역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이 뭔가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32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절박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모든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서 6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자신에게도 위협적인 일이었고 그 상황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그가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돼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모욕과 고통의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절대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그들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도록 자꾸 자극을 하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섬기는 신이 있었으나, 그러나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그들이 건져냈느냐? 봐라, 많은 이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13절의 끝부분에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를 봐라. 14절,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15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내의 시내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습니다. 17절에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처신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러므로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은 역대하 32장인데 이사야서와 열왕기하 18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런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소위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같이 기도했다는 내용에 상세한 풀이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게 되었고, 히스기야의 말에 오늘은 37장 3절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알았어요. 내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줄 아시겠죠? 그가 겪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 환난이었고, 책벌, 이건 엄중한 벌에 대한 얘기였고, 능욕, 욕을 당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고난과 시련의 날임을 고백해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마치 이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으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벌하시지 아니하실까? 그 일에 관해서 벌하시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 가서 그 말을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6절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사역 얘기를 신하들을 통해서 전하게 돼요. 오늘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내일이 불투명한, 마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곤란과 어려움에 빠졌으니 이런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이런 일에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의 우리를 건져 주십사고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내립이 사람들을 끌고 오고 포위당하여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회유하고 도전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느냐?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 정작 히스기야도 두려움 속에 있으니 그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형편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지만 목사도 여전히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역대하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했으나 정작 이렇게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을 맞이한 그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고, 그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마침내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전달하여 이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그렇고 지도를 받으며 오늘도 내디뎌야 될 곳을 찾고 발걸음을 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변함없는 오늘도 유효한 약속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왕도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위로가 필요한 존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강단에서부터 기도 소리가 들리고 가정에 살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그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마침내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고 먼발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영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아이는 가졌으나 날 힘이 없는 난감한 처지에 있었던 히스기야는 기꺼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며 그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혹시나 기도하는 모습이 무사람들에겐 어떻게 보여질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기도하는 일들이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누차 듣지만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모여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에 모여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하나님 전에 부복한 이들조차 누군가 사력을 다하여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측은히 본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세요. 그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24장 4절부터 보여지는 그가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던 그는 여기 오늘 20절에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하찮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에 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때로는 혹시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이 이제라도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일 테고, 이미도 당신이 이제라도 무릎을 꿇은 것은 오만 대 싸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기웃거려도 해결되지 않는 난감한 문제,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 마지못해 무릎 꿇은 너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길에 대한 의식보다는 그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기도원까지 올라와 때로는 철의 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거나 주변의 사람들만 의식하게 되거나, 그래서 마음껏 마음에 있는 사연들을 쏟아내지 못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요. 그 어느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여겨져 올라온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여러분들이 중심을 쏟아내는 진심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고,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서러움을 쏟아내고 주님밖에 없다 절박함으로 매달리겠다고 올라온 철의 밤에서조차 사람들만 의식하게 되어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한 마음이 되어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라요. 능하신 주의 손이 있기를 사모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조치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영과 육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그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고 마침내 사력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래요. 이 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한 천사, 하나라는 개념은 겪고 있는 문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도전, 그리고 다수의 대적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는 극히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는 그들을 능히 멸하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도전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에 하룻밤 사이에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상황,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밤에 그는 뭐 했어요? 이사야 더불어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밤에 한숨과 탄식으로 잠도 안 한다고 넋두리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유익된 시간이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되고, 마침내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누구보다도 기도하며 보내는 그 밤은 가장 그 상황과 처지에 현명한 처신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리 되기를 바라요. 쉬어야 내일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사실은 옛날에 철야는 다 이렇게 철야를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는 토요일날 출근들 했지요. 출근해야 될 토요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철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또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토요일날은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이제는 금요일날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뤄놨던 금요 철야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마음껏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철회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 때,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물론 누군가는 이 밤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폄훼하여 오죽하면 그 인간이 거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지만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기꺼이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다가와 이렇게 무릎 꿇고 철야만을 보내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기도는 둘째치고 응답은 둘째치고 버텨내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도 이 밤 이렇게 철야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할 힘도 주시길 원하고, 감당할 체력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의 사연은 다 모르겠으나 잠자리를 찾아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잠 못 자는 게 우리에게는 이 밤의 문제는 아니죠. 이 밤에 우리의 과제는 응답받는 거예요. 고단하더라도 기도하겠다고 올라왔고, 피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아침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은 거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길 원하여 우리가 다가왔으니, 이 밤에는 고단한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되고 졸린 것도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피곤이 이유가 되거나 졸린 게 이유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나는 여러분의 육체가 나약하다는 것도 이해하지요. 정상적으로 밤에는 잠을 자야 동이 토론 아침부터 활발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될 게 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모르지 않는 여러분이 이 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 밤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응답받는 일이 과제가 되고, 응답받는 일이 우선이 되고, 응답받는 여러분 이 일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이사야 37장 20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그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던 얘기는,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조치해 주죠. 그리고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마침내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이미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마지막 인장을 찍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마침내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다 시체만 있었다니. 하여튼 이럴 때 아멘 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날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밤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일상에서의 주님의 엄중한 손길, 주님의 기가 막힌 사건들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갖고 있는 군사력,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로 맞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군들 앞에 이미도 늘 시달렸던 처지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크나큰 난감한 처지에 있는 그는 이제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또 기도를 부탁하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천사를 보내 그 밤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인 건지 전염병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으나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나타났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줬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처럼 아멘이 잘 안 될 만큼 여러분 놀라운 일을 주님이 친히 나타내셨으니 우리의 계산으로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되어지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상상조차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그 일에 개입하여 그 일을 조치해 주신다. 아이고,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편, 아내, 자식, 부모에 관한 일을 해결할까?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은 그 기도에 관해서 하실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강팍한 마음에 부모로서 어찌 돌이키지 못하는 자식의 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거르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해도 여러분 내일이 암담한 처지의 가정의 일들,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할 마음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또 여러분 주님은 숨겨진 길이 드러나 홍해도 갈라지게 하여 여러분 따르는 모든 바로의 군대들은 여러분 다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됐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도 힘써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수치를 당하며 넋두리 할 게 아니라 올라와서조차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당신이 더 애처롭다는 거예요. 올라왔거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서슴없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오늘 서슴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가 소리에 따라 주님이 응답하는 건 아니라도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목소리도 시원치 않고 때로는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면 목소리도 갈라지는 목소리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소리를 내고 몸부림치는 그 이유의 중심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엉터리 같은 인간은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하나님의 귀가 비로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냐? 그따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먹을 리가 있나?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음성이 있겠나? 그 마음 쏘가지도 알고 있는데 궁시렁거리는 것도 모르지 않는 주님이, 마음의 음흉한 계략도 주님이 간과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마음의 묵상에도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듯,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급하다는 뜻이며, 때로는 그것은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고, 기필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밤을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자기가 맡겨준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냈으니, 돕는 사람이 없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일에 조치하여 그 상황에 적절하도록,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듯한 일로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물러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일에 여러분도 아멘하면 여러분 자체, 여러분 삶에 예기치 못한 대적들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진작 아멘을 안 했는지에 관해서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다가왔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건 내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아심으로 나 들으라고 주님이 들려주는 것 같고, 기도하겠다고 올라왔으나 더 기도에 힘을 붓도다, 더 희망과 기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깨달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21절에 그 다음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진 거야. 그러니까 대빵 창피한 거죠. 이거를 애들이 쓰는 말로 뭐라고 그래? 쪽팔린 거야. 이게 낯이 뜨거워졌대잖아. 쪽팔린 거지. 그렇게 기고만장했고 거들먹거렸던 인간, 그러나 겪는 그 상황, 부딪히는 그 현실의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낯이 뜨거워졌대.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에 황당했고, 그 마음에 엄습하는 두려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기고만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각자 섬긴다는 신이 있어도 내 앞에선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네 앞에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나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헛된 짓 하지 말거라. 그리고 버티지 말거라. 오히려 버틸수록 너희들은 고통이 더 심할 테고, 너희가 그렇게 못된 짓 할수록 결코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니 기회를 쫓아 너희들은 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흔들림이 없이 엎드려 기도하여 몸부림치는 일에 그들이 기고만장했던 그 말은 어디로 갔으며 거들먹거렸던 그 기세가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그들이 처한 환경, 실제적으로 만난 이 비참한 현실 앞에 여러분 낯이 뜨거워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으로 몇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갔겠죠.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으니, 여러분 몸에서 난 자들이 칼로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를 아주 비참하게
그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37장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한 자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불행한 것은 강팍함이에요. 강팍. 이 강팍함은 여러분 방법이 없어. 강팍한 거. 예? 강팍한 거. 마침내 그가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돌아갔고, 그리고 여전히도 자기 신을 섬기겠다고 경배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반역하여 그를 칼로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내뱉는 불손한 얘기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도전적 얘기는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엄중하게 그를 다스린다. 오늘 낮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우시아 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미도 선을 거 제사 일들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고 왕은 왕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성의 복을 주시게 되자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자기가 향단에 분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용맹한 80명을 데려가서 왕이 행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니 당신은 이 일을 멈추고 성전에서 나가라고 말해도 여러분처럼 전혀 반응도 없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갖고 있는 위력 행사로 겁을 주며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넘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아. 제사장의 손길로도 감당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충고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고 선을 넘는 그 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을 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지. 하나님이 구별하도록 하신 일에 하나님이 선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선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때로는 한 차선을 막아 사람들은 굉음소리와 함께 차선을 다시 긋는다고요. 희미해진 차선, 더욱더 분명한 선을 거요. 때로는 요새는 비가 와도 멀리서 확인이 되도록 그래서 그 차선을 긋는데 그 차선에다가 이런 유리가루 같은 것을 섞어서 그렇게 선을 해요. 그래서 밤에도 불빛에 반짝거려 선이 확인되어지도록, 그리고 비가 오는 중에도 가야 될 자기의 선을 지켜 유발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없도록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선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예? 근데 이런 일에 관해서 강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갖게 되면 못된 상상을 하고 못된 시도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을 넘는 일, 충고의 일을 거절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에게 또렷하게 들려질 때가 봄날이야. 그러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갖고도 부족하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죠. 왜냐하면 이미도 선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침내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자식들을 통하여 겪게 되었으니 그들이 행하는 일, 그 반역의 일에 그는 목숨을 잃게 돼요.
봐라, 그토록 거들먹거렸던 인간이 어디 있는가 봐라.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 하나님을 비방했던 인간,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여 봐라,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겠냐고 악을 쓰고, 그가 소리를 높여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오만방자한 말. 들으면서도 양손으로 귀를 막아야 했고, 그럼에도 거침없이 도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나설 것도 없어 한 천사 하나 보내니까 졸지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목숨을 잃었고, 낯이 뜨거워 개망신당하고 견딜 수 있는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으로 고국 땅에 돌아가 여전히도 달라지지 않는 못된 심성에 삐뚤어진 마음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또 기대하며 엎어진 그를 더 그의 죽음이 더 비참해지도록 있어서는 안 될 일, 집안의 반역자가 일어나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거침없이 하나님께 맞서보겠다는 인간들의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성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성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듣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날마다 경성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살피고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경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성이에요. 여러분, 열성 또 정성이란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진실된 모습으로 사력을 다한다. 이게 정성이에요. 이게 영성 있는 삶이며 마침내 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가꾸어지게 될 것이다. 날마다 떠버리는 세상의 소리에 농락당하지 말고 이 말 저 말 나를 위한 듯이 건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별하고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크게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줘 또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자기를 살피고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여쭈며 또 하나님께 모든 사정의 결과에 관해 맡기며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슴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도 구하고 하나님께 건강도 구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하는 갸륵하고 귀한 은혜를 받아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중심을 따르는 기도라면 주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구하는 기도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미도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해 이미도 헌신하는 자여야 하며
이미도 그런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새는 너무나 날로 먹으려고 하거든. 정철 카피리스트가 여러분 그 쓴 책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썼어요. 소금은 썩지 않는다. 그러므로 땀은 썩지 않는다. 그러므로 땀을 흘리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 하지만 침은 썩는다. 침만 흘리는 사람은 썩는다. 누군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사력을 다할 때, 누군가는 그런 결과를 가로채거나 이리처럼 그런 일의 모든 결과를 가로채려고 침만 흘리는 인간들, 그런 것들은 썩는다. 사회가 더 건강하려면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문화가 돼요. 그러나 주변에 침만 흘리는 거지 같은 것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땀을 흘리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애쓰는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땀을 흘리며 땀을 훔쳐가며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어요. 자, 이토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는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제거했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아수르는 낯이 뜨거워 그곳을 떠나 결국은 돌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오늘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는 이미 앞에 있는 전제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조치하셨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베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고,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좋은 얘기니까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18만 5천 명은 제거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마침내 거들먹거렸던 그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낯이 뜨끈뜨끈하여 돌아가,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자식들을 통해서 겪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로서의 모습이 뭐냐? 사내리의 손을 벗어나게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오히려 이 사건이 계기가 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 오히려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2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또 놀라운 건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게 되었으니,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렇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날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평강의 날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부요로운 날이 되게 하셨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몸부림치고 애쓴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사실은 제가 그런 설교도 했었는데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나가 전부. 하나가 전부. 소위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다양한 일들을 살펴가며 추진하고 애썼던 일들은 개업식은 화려하고 뭔가 시작한다는 것은 주목을 끌만한 멋진 소식처럼 들려지죠. 그러나 하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처지, 하나님이 되게 하신 삶을 오늘도 누리며 오늘도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지금까지 삶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나름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가며 멋진 프로젝트에 멋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치밀하게 낱낱이 계산하고 낱낱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살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여쭌 일이었을까? 이 일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뭘 요구하는 것일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획을 결정해야 했던 일이고, 하나님의 날마다 그 일에 관해 개입하여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여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수고에 대한 성과도 있게 하시고 노력에 관해서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소위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능욕과 환난과 책벌의 날이었지만 그를 도울 사람이 없고 그저 그 위치에 누군가가 부안해동하면, 때로는 겁에 질려서 이리저리 뛰면 마음을 안돈시키고 위로해야 될 처지, 정작 자신도 두려움 속에 있는 형편이었는데, 놀랍지요. 방법이 없는 중에도 든든한 성 안에서도 성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 오늘도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이 이 밤에도 지금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위기만 벗어나면 되겠다, 좀 더 숨만 돌리면 되겠다고 시작했던 놀라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건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은 다가와 그에게 예물까지 드리게 되었으니 23절, 이미 이름으로 이와 같이 나온 것처럼 23절에 이후부터, 이후부터 여러분 그때를 시점으로 하여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대. 많은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한숨 쉬고 탄식할 일,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은 약한 자의 넋두리, 연약한 사람의 마지막 여러분 그저 하소연이라고 보여졌고 누군가는 치근하게 보여질 일이었으나, 보세요, 기도하는 일이 그들에게 동정받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우습게 여겨질 일이 아니었어요. 약속에 근거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한 하나님은 들으셨으니 누구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누구도 이 사람을 동정하지 말거라. 오히려 너희들이 동정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거라. 왜냐하면 그는 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했고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더니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다. 고난을 당했던 만큼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히스기야를 여러분 위기 속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상징적 존재요, 위기 가운데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사람이 돼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오늘 이 밤, 철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서서히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철의 밤을 보내는 이 일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을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일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보여지게 하실 주님, 지금까지 본 바와 달리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주님, 누구도 하지 못한 간증도 우리에게 입술에 물려주시는 주님, 곤경에 빠진 우리가 이제는 돕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과 육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기도했던 모습을 다시 살피면 이사야 37장,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하나님의 전으로. 그는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삶이 끝났다고 합니다. 질병에 걸려 희망 없는 처지에 그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내가 아무리 봐도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은 내 한마디가 오히려 위로가 될 형편에 있고, 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처지와 형편에 관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굵은 베옷은 대부분 회개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여러분 표현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왕처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왕처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목사는 목사처럼 기도하면 안 돼. 목사도 여전히 누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한 나약한 인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장로가 장로처럼 개폼 잡고 기도하면 안 돼. 꼬라지와 형편은 여러분 다 이미 주변 사람도 아는 일이에요. 나 부끄러운 일이요, 덕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감추고 숨기는 자기의 쏘가지는 본인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 그 꼬라지가 여전히 체면 채통 따지고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한 사람,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엎드려 기도해야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장로처럼, 권사처럼, 안수입사처럼 덕을 끼치며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처럼 직분을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한 사람으로 기도했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은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약간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큰 덩치의 사람이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고, 누가 물어봤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끝발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그러는 사람, 하여튼 별 이상한 것들도 많아. 한참 소개하더니 결론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거들. 이런 바보 같은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 기도원까지 올라와 낯선 사람, 낯선 목사 앞에 겨우 내뱉는 얘기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왜 그래요? 기도원까지 올라왔지만 개떡 같은 인간이거든. 암에 걸렸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체면과 채통만 가져갈 뿐. 내가 오늘 꼬라지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러나 나는 사실 따져보면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그는 결국은 암 환자였어요.
벌써 눈구녕에 교만기가 가득한 인간, 내뱉는 얘기를 통해서 뻔히 느끼게 되는 인생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에게 여봐, 당신 말이야 20일을 금식을 해. 그 말을 듣고 바닥에 그냥 푹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얘기, 이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가 여러분 올라와서 당신 20일을 금식해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 말을 딱 듣고 너무 무서워서 21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전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밥 한 끼를 굶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간이 20일을 금식한다는 얘기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기동까지 올라와 체면 채통은 무슨 여러분 개나 주라고 그러고 돌아갈 때는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지. 오늘도 힘써 주님을 찾아요. 사람들에게 넋두리하면 뒷얘기가 여러분 걱정되지. 모처럼 속얘기 꺼내고 모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의 안타까운 형편을 다 얘기하면 좋겠다는 내 편인 것 같이 느껴졌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후회가 다가와.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약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전화통 붙들고 혼자 마음이 괴롭지.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마음이 통하여 속 얘기 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집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이런 얘기가 다른 데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괴로워. 괜한 얘기했다, 이런 마음. 서로 피차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약점이 잡힌 거예요. 오늘 서슴없이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은 못 알아듣는 음성도 없고 울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사정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에다 마음을 살펴 처지를 헤아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겠다고 올라왔지만 너무 괴로우면 그저 기도가 신음소리만 내는 사람도 있다. 끙끙 앓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 오늘도 하나님의 내미신 손길에 의해 육체의 병든 몸이 다 치유되길 바라고, 토닥거려 주시는 주님의 어깨에 토닥거려 주시는 그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에 다시 의욕도 일어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지도에 여러분 복된 길로 들어서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물어보라는데 왜 안 물어봐요? 네? 여러분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다.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 건지는 주님이 살피시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집회를 다니고 또 많은 교회를 또 다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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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주여 삼창을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집 나간 개 찾느라고 동네는 악을 쓰고 뛰어다녀도 주여 주여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요, 주님을 쫓듯이 하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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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을 쫓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주님을 그냥 3번 말을 하는 거냐, 주님을 찾으라는 거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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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을 하면서 그는 기도의 마음을 가져요. 제가 보니까 주여 1번 하는 거하고 짧은 주여를 3번 하는 거하고 소리내서 주여, 처음에는요 분위기 때문에 주여하거든요. 2번째는 주여하면서 생각해요. 그래, 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지, 주여. 그리고 3번째가 되면 대부분이 진심으로 해요.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주여한 사람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그 소리가 끝나고 뻘떡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쏟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더 진득하니 있어요. 벌써 목구놈으로 주여 주여 한 것들이 뻘떡 일어나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주여할 때는 누군가는 어색할 수 있지만 2번째 주여하면 본인이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3번째 주여 그 순간에 기도할 마음이 확정된다고. 확정. 그래, 기도하자. 이런. 오늘 여러분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